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에스겔이 지금 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읽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락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명령서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보좌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배우시는 자에게 숯불을 예루살렘 땅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배우시는 자는 누구예요? 먹구름 차고 이마에 표했던 자죠. 그쵸? 그에게 너 이거 할 일이 있어. 너 마지막으로 할 일이 이게 숯불 던져라 라고 명령하는 명령서가 이 배우시는 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배우시는 자가 그 명령서를 받고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숯불을 받으러 이제 성전으로 들어와요. 성전 어디에 들어왔어요? 성전 안뜰에 들어왔더니 배우시는 자가 숯불을 받으러 이제 성전 안뜰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는 그룹들이 쫙 도열해 있고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그룹들이 쫙 도열해 있고 안뜰에 구름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안뜰에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데 왜 이 안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시은소에서 나와서 문지방으로 나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룹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그룹이랑 착각하는데 이 그룹은 뭐예요? 도열에 있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룹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은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레위기 다 있으니까.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조각되어 있고 양쪽으로 화살표방으로 딱 있으면서 가운데가 하나님 계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가 시은소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 그 의자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앉아 계셔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문지방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지방에 나오셔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배우 입은 자에게 왔어? 이렇게 저 숯불 받아가 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 입은 자가 그 바퀴 사이에서 그룹들에게 숯불을 받죠. 그렇죠? 에스겔이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셨어. 배우 입은 자가 이제 숯불을 받네? 라고 딱 보니까 거기에 배우 입은 자가 숯불을 받는 걸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1장에서 자기가 바벨론에서 봤던 그 보좌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이 뜰에 있는데 그 뜰 옆에 이렇게 그 보좌가 이제는 이제 사실 이 보좌가 그냥 밖에 달리는 무슨 자동차 같고 무슨 비행기 그런 거잖아. 이게 딱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박쥐가 있고 여기 날개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 영광의 모습 그 내 얼굴이 있는 그 보좌가 이게 약간 교통수단처럼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좌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명령한 다음에 얘가 이제 숯불 받으니까 그 문지방에서부터 이 그룹 위로 이 보좌 위에 딱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날개들이 쫙 하면서 이게 이제 출발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에스겔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 배우 집은 자 들어와라. 숯불 받아가 저기다 던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배우 집은 자가 들어와서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오셨어. 뜰로. 왔어. 그러더니 너 숯불 받아가. 그랬더니 숯불 딱 받았더니 보좌 위에 올리셔서 그 보좌로 쫙 이제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우 집은 자 이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숯불을 던지겠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제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것이 10장입니다. 적용해 보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죠. 변함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관계죠. 변화하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너무 열받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회개하면 너무 기뻐하시죠.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 상대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변화무쌍하겠죠. 너 진짜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이대로는 난 이 관계를 못 끌고 간다 하고 떠나시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변함없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준다고 하고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가죠. 말씀을. 여러분 그건 뭐로 보는 거예요? 원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원리가 아니에요. 물리학 법칙이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중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래. 하나님 무조건 예루살렘 지키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영적인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법칙 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리적인 관계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사랑은 변함없지만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관계는 오히려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 얘 안 되겠다. 얘가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내 말을 100%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나를 아예 쳐다도 안 봐.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면 내가 얘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이 껍데기만 남은 관계를 깨트리는 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일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없어지는 것도 심각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사회적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심각한 일이고,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내 인생에 벌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요, 그때는요, 통증이 없죠. 그걸 몰라요.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이미지긴 하지만, 그걸 실제화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 떠나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똑같이 제사 드리고 똑같이 그냥 하고 있어요. 아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 영혼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계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져야겠다는 묵상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만 하면 역사의 하나님과 개인의 하나님을 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로 넘어갔어? 바벨론 포로들에게 넘어갔어. 그렇죠? 그럼 난 예루살렘 사람 입장이면 내 공동체에 내 시대에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거야? 아니죠. 이때는 개인의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떠나시지만 여기 남은 자의 머리에 다 표를 하시잖아요. 이들은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공동체에, 내 시대에, 내 나라에,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지 않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숯불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숯불은요. 심판이 필요한 자에겐 심판으로 작용되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겐 정화로 회개한 자에겐 정화로 작용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겐 구원으로 작용되죠. 숯불의 그 빛, 그 신비는요. 믿는 자에겐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숯불을 내 입술에 대사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산에서 이렇게 돌이 떨어진 건 심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예루살렘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표를 하시고 그 숯불이 나에게는 구원과 정화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긴 얘기 괜히 했나? 하여튼 근데 내가 이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듣는 기본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서 떠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역사하시는구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땐 뭐가 중요해요? 내 개인의 신앙 고백과 구원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하고 동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건 내 신앙과 되게 상호성을 이루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한국 사회, 전 몰라요. 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모르는데 만약에 한국 사회 70년대, 50년대, 80년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일하셨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일하고 계시는가에 내가 반응하고 감각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 보좌가 떠났다. 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뭐가 더, 어떤 면에서 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아유, 한교회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네. 라고 시큰둥해질 때가 아니라 이때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죠. 그렇죠? 내 말,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숯불이 내가 언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게 내 가정이건, 내 교회이건, 내 삶의 현장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현장, 불의한 시대 속에 내가 서 있다면, 그때 더 겸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쵸? 아예 뭐, 하나님 일하시지도 않는데, 이런 큰일 나요. 그때는 내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숯불이 나한테 정화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함께 일하신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것도 더 깨어있어야죠. 그쵸? 아,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기회야, 이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야.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거잖아. 내 이 공동체에, 내 이 가정에, 이 사회에, 한국교회에 일하시는 내가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땐 내가,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묵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이 있지만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교리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입체적인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큐티는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떠나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길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그 묵상들이 가장 크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